할렐루야. 수요 가정 예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주제로 언어, 감정, 시간, 돈, 은사, 관계,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영적 성장하면 말씀, 찬양, 기도, 섬김 등 너무 많지요. 그러나 언어, 감정, 시간, 돈, 은사, 관계, 고난은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에 나누었습니다. 항상 각자의 삶을 성찰하면서 걸림돌이 될까, 디딤돌이 될까 물으며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목회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8월 첫 주 수요일 8월 5일부터는 영적 거장인 잔 웨슬리의 생애와 신앙을 전하고 나누며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인이라면 목회자가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기쁘고 보람이 있고 목회자가 되길 잘했다고 감사하며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으로 함께 동반 성장하는 윈윈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설교자나 성경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고 이끄는 존재입니다.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베드로에게 교회 성도를 잘 돌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를 향해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합니다. 목회자에겐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돌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는가 하면 첫째는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고, 둘째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안내하며, 세 번째는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걸작인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목사란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지만 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이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핏값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히브리서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풀어 쓰신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영적 디딤돌이 되어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를 대하여야 할까요? 첫째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맡은 일,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론 나보다도 경험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고용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보고 들을 때 그리고 체험할 때 참 좋다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와 나누는 것, 쉐어링입니다. 그리고 큰 잘못이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알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것처럼 예배나 모임 시 자주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판단하고 허점을 잡으려고 자주 나타나서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자주 요청하곤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9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기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너무 가까이도 멀리도 해서는 안 된다. 들어보셨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가장 좋은 관계는 너무 친하지도 않고 너무 서먹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멀리하면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집니다. 불완전한 목회자와 불완전한 성도들이 만나 풍파 많은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많이 주고받기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 목회자 편에서도 성도들 편에서도 그저 적당히 서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만났다가 필요에 따라 헤어지면 된다는 처세술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피곤하게 관계 형성이 뭐가 필요해 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폴 스티븐스라는 평신도 신학자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저는 벨리 주하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때 이런 문답을 했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본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평화를 도모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따르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회 사역의 모든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때 아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라면 적당히라는 말은 통하지 않겠죠. 목회자와 성도가 언약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와 사역이 될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성장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될 때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됩니다. 벨리 주하나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재미없고 힘들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다시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